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아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감사가 많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도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장례식에 바빴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마음이 좀 침울해집니다. 또 그 이후에 질병에 걸린 사람, 또 입원한 환자의 이야기, 또 복잡한 문제, 또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추수감사절인데 목사인 저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 중에 오늘 아침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짧은 글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글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글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받은 거에 뭐 궁금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더래요.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복을 잘 포장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쁘다고. 가만히 보니까 복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이 포장지로 싸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 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느냐 했더니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아주 단단하고 깨지지도 않고 잘 벗겨지지도 않아가지고 아주 복을 싸기에는 십상 맞다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단단하게 파손되지 않고 벗겨지지 않도록 잘 싸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받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경비실에 맡기고 찾지도 않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만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어떻게 벗길 수 있느냐 물었더니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길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고난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고난의 포장지가 순조롭게 풀려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답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답글을 보냈더라고요. 세상에 자네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이웃과 친척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쇠 하나 받아가시는 겁니다. 예? 고난의 포장지를 풀 수 있어 그 안에 있는 복을 찾아낼 수 있는 열쇠, 감사의 열쇠 여러분에게 다 선물로 드렸으니까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귀찮게 해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나를 왜 교회로 오라고 하는지, 또 교회에 다니면 뭐가 다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 데리고 온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나하고 뭐가 다르길래 나를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이 다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했지만 나아가지 못합니다.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후에 다시 살림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고 믿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와 길과 생명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변치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마을이 산불 때문에 48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실종하고 모든 집과 건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해외 뉴스에 지옥의 파라다이스, 초토화된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의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잘 사는 마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름 그대로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이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산불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마을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낙원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완벽한 파라다이스 낙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초청해 온 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은 옆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 정말 이렇게 삶이 다르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성이 안 차면 안 와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삶이 다르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 다른가?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다. 목련공원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을 부릴 때 부려. 한 번만 부리면 얼마든지 재물을 늘릴 수 있는데 왜 욕심을 안 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욕심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지요. 형제와 자매가 원수가 되지요.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속삭임들, 그것이 바로 욕심의 유혹이지요. 강원도 황지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기도하는 집인데요. 그곳에 가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날 좀 있었는데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 작업을 하는 데입니다. 기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가니까 기도 시간, 일하는 시간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 써붙여놨어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으면 뭘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곳이지요. 수도원이니까 뭐 또 자기들끼리 일해가지고 소출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뭐가 풍성하겠어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뭐 추위를 막는 그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게 제일 불편해. 그래도 얼마 만에 한 번씩은 잔치를 벌여요. 작은 잔치, 뭐 생일이라든지 뭐 특별히 기억될 만한 날에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 날에는 먹을 게 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야, 언제쯤 또 잔치를 하나. 그랬는데 마침
잔칫날이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식사를 할 때, 처음 식사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또 종을 쳐요. 우리 교회는 절대 두 번째 종 안 칩니다. 그냥 드시면 돼. 종을 쳐서 다 식사한 사람은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그날은 아주 잔치를 벼르고 있다가 뭐 떡볶이도 나오고 뭐 튀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눈이 ting그려져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뭐 옆에 사람이 먹는지 안 먹는지, 뭐 누가 쳐다보는지 안 하는지 막 그냥 먹는 것에만 팔려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종이 땡 친 거예요. 종이 땡 쳤는데 제 입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득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자신을 바라보고, 뭐 꿈쩍을 못하는 시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새길 수도 없고 뭐 입은 불룩하고, 야, 너 참 꼴 좋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민망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욕심에 팔려서 기도한다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남이 먹든지 안 먹든지 생각도 안 하고 욕심껏 입안에 전문용어로 쳐놓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루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한마디 해도 되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하시라 그랬더니 정말 돼지처럼 먹더만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부끄럽게 되고요. 또 그 부끄러움도 모른 채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이끄는 삶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must give up. 반드시 give up. 포기해야 된다. 옛사람을 포기하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영적 혁명이 너희들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만 일어날 수 있는 혁명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전도해 모시고 온 분들 쫙 쳐다보십시오. 욕심이 덕지덕지합니까? 아니면 욕심을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 같습니까? 나중에 좀 잘 일러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나 이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예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정말 누가 나를 향해서, 가족이 나를 향해서
나 이뻐? 괜찮아? 그럴 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리고 싸움과 혼란을 불어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듯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분노를 절제된 분노로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되는 분노는 여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으로 남는 화입니다.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갚아주고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이런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몸에 달라붙지 않도록 한도를 정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계속 곱씹지 말라. 해가 진 다음에 화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잠들 때까지는 분을 품지 말아라. 화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분노가 부글부글 끓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노의 상황이 취침 전까지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려면 때로는 며칠이나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음 날까지 곰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은 혼자의 마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해하지 않고 오래 둘수록 분열과 불화가 쉽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을 품고 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부추기지요. 내가 화를 내고 또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화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 화는 절대 풀면 안 된다고 분노 가운데 머물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오늘 세 가지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이 다른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 진리로 나아가는 일, 생명을 누리는 길, 이 길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